여러분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할 겁니다. 기억 못 하시나요? 이제 막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특별한 열심 때문에 일천번제라는 엄청난 헌신을 기본 산당에서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물으시지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솔로몬은 주저없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자신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분별의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의 지혜, 곧 레브쇼메이아는 직역하면 듣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있기를 원했고, 또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그들의 아픔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원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잘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에서 분별이 나옵니다. 그리고 분별할 줄 알아야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귀와 마음을 주시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의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 주었습니다. 그가 이 기구들을 시날 땅에 있는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져가서 그 신전의 보물 창고에 두었습니다. 때는 기원전 605년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살마네셀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아있던 남쪽 잔존 왕국인 유다도 곧 패망의 길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유다는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 침략이 있을 때마다 많은 저공을 바치고 수많은 인재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공격한 그 첫 번째 공격이었고, 여호야김 왕 재위 3년째 되는 때였습니다. 다니엘도 이때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한 국가나 개인의 삶으로 보면 정말 끔찍한 고통과 좌절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은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동안 솔로몬 성전에 그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이 지금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 보화와 기물들이 다 약탈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은 분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에게 수탈당하고 조롱받는 무능력한 신처럼 보이고 있었습니다. 신들의 전쟁, 당시 고대의 사람들의 인식으로 보면 이 전쟁은 신들의 전쟁인데,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패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의 구심점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도 처절하게 짓밟히고야 말았습니다. 과거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 빼앗겼을 때, 그래서 다곤 신전에 놓였을 때, 인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때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의 능력을 발휘하시고 다곤의 신상이 거꾸로 떨어지고 목이 그리고 팔다리가 부러지는 일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취하셨죠. 그런데 이번 경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의 신전 보물창고에 두어졌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고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능력조차 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더욱이나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친히 각본을 쓰시고 감독으로 연출까지 진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의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능동태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멸망, 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궁극적인 원인은 바벨론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토록 이스라엘을 만국 중에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하신 그 주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사슴과 같이 그 높은 곳에 발을 두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오히려 지금은 이방인의 손에 처절히 짓밟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 24장에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자막을 따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리는 동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3년 동안 느부갓네살의 속국 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야김은 마음이 바뀌어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갈대아 사람들과 아랍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을 보내 유다를 습격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에 따라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그들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유다 땅에 일어난 이 고통스러운 사건, 이 끔찍한 재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남유다를 심판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의 영적인 도덕적인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의 죄악까지 눈 감아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죄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심판이라는 방법을 동원하셨습니다. 이방의 채찍과 막대기로 그의 선택된 민족을 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약속의 땅을 앞두고 신명기 말씀에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들이 성취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신명기 28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번창하는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즐겁고 기쁘게 섬기지 않았기에 배고픔과 목마름과 헐벗음과 심각한 가난 가운데 여호와께서 내게 보내시는 그 원수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분이 너를 완전히 멸망시키실 때까지 내 목에 철멍에를 씌울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도 전에 이미 예고되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주님의 은혜의 즐거움을 누리지 않고 그 예배의 영광을 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라도 그들을 돌이키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징계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에 경고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회개를 촉구해온 내용이 이제 실제화된 것뿐입니다. 둘째 원인은 지도자들의 무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북으로는 바벨론, 남쪽으로는 이집트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4대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북쪽 바벨론입니다. 나일강 문명, 남쪽 이집트입니다. 이 두 개의 이 대륙에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던 때에 유다는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이집트,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강대국 이집트를 더 의지했습니다. 결국 바벨론과 이집트는 세계 역사를 바꿨다고 말하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를 함으로 당연히 친이집트 정책을 폈던 남유다도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야김의 생애는 이렇게 단 한 줄의 말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자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채점하신 평가에 의하면
부끄러운 성적표였다라는 겁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역사를 읽어내는 눈이 없어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나라가 패망의 길로 가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반도의 상황이 유다 말기의 현상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정부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을 펴야 하나님 앞과 국민들 앞에 바른 길인지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가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자신들의 이해 때문에 이합집산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백년 대계를 제대로 고민하는 지도자인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좌와 우와 기성세대와 옛세대를 분리시켜서 나라를 두 동당 만든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징계는 어디 다른 것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고 주님의 도를 떠나 그 경외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의 결과로 고통이 닥치는 겁니다. 지도자는 시대를 읽어내는 눈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교회, 우리가 이 땅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가슴에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눈물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이제 유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왕은 내시의 우두머리인 아스부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은 바벨론 왕궁에서 왕을 위해 일할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온 그들은 몸이 건강하고 잘생겼습니다. 게다가 똑똑해 모든 일에 지혜롭고 지식이 있었으며 이해가 빨랐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대제국을 통솔하는 왕답게 관용정책으로 다양한 나라와 민족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피정공국의 백성들의 인재 등용 정책을 펼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가운데 건강하고 똑똑한 젊은이들, 그들을 모아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를 가르쳐서 왕을 위한 인재로 양육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왕립학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피정복국의 인재를 발굴해서 제국을 통치할 중간 리더십들을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유화 정책을 통해서 피정복국의 반란과 불만을 미리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국비로 2, 3세계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러 지도자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국가의 중요한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리더십이 되었을 때 그들이 아무래도 도움을 받았던 한국에 대해서 친밀한 정책 그리고 친한국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미래를 보면 마땅히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지요. 아마 바벨론도 그 같은 정책을 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학계 여러 분야에서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으로부터 국비로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친밀한 정책을 펴겠죠. 느부갓네살도 대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같은 친바벨로니아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는 젊은이들이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소년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시에 이 용어는 적어도 한 13, 14세부터 30세까지를 포함하는 아주 많은 젊은이들을 포괄하는 단어였습니다. 아마도 당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나이는 14세, 15세 안팎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페르시아가
소년들을 교육하던 정책을 보면 대부분 이 나이에 불렀기 때문이겠지요. 이 역할을 책임진 사람이 네시의 우두머리 아스부나스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방 왕실의 환관장 이름까지 밝히는 것을 보면 그가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세운 이 엘리트 스쿨에 특별한 지원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그들에게 왕이 먹는 귀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먹을 것을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켰습니다. 교육을 다 마친 후에는 바벨론 왕을 위해 일하게 했습니다. 그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는데 모두 유다 자손들이었습니다. 네시의 우두머리는 그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불렀고, 하나냐는 사드렛,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노고라고 불렀습니다. 왕립 학교는 3년 코스입니다. 음식은 왕의 식탁에 올리던 그 음식을 그대로 이들에게 공급했더니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포도주가 공급되었을 겁니다. 왕을 모시려면 왕실의 문화, 음식으로부터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궁중예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정복된 나라들, 이 뽑힌 영재들, 그 가운데서 유다 출신은 4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이름도 주어졌습니다. 바벨론 문화에 동화시키기 위한 정책이었을 겁니다. 일제가 마치 강압적으로 실시했던 창씨개명 같은 것입니다. 이름을 바꿈으로써 이전 모국 문화와 단절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게 하는 교묘한 정책이죠.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을 가졌는데, 바벨론에서는 벨드사살이라 불렸습니다. 벨의 보물을 지키는 자.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었는데 사드락, 마르둑의 명령을 받은 자라 불리게 됐습니다.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시뇨? 라는 이름이었는데 메삭, 아쿠신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 라는 뜻으로 계명되었습니다. 아사랴는 여호와가 도우신다는 뜻인데 아벳느고, 곧 느고의 종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처한 상황이 짐작이 가십니까? 국권을 잃어버려서 포로로 끌려왔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이방신들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부러워할 수도 있겠죠. 한편 포로로 끌려왔고, 그리고 이 피정복국의 백성인데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바벨론의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었으니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위와 신분을 얻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과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는 가장 나쁜 환경 가운데로 처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을 요약해 볼까요? 나라의 국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잘나도 못나도 일국의 왕인데 지금 포로로 끌려간 채로 지내고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되어야 할 인재들이 자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복국의 왕실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적국을 위해서 충성을 요구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그들이 믿고 찬양했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오히려 심판하심으로 신앙의 중심지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무슨 미래가 보장되었겠습니까? 그야말로 헬 유다입니다. 3포, 5포 세대라 불러도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젊은이들이 헬조선, 직장과 결혼과 아이까지 포기해버린 우리의 젊은이들. 그러나 여러분, 환경만을 탓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들보다는 더 나은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암울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면서도 도리어 믿음을 지킨 신실한 젊은이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받습니다.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네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네시의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왜 왕의 식사와 음료가 자신을 더럽힌다고 생각했을까요? 이들이 계명한 이름에서 보듯이 바벨론의 문화 자체가 바벨론의 모든 종교적 문화,
우상숭배 문화가 고스란히 그들의 생활, 일상생활 속에 심지어는 식생활까지 다 미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먼저 우상에게 바친 이후에 그들의 식사를 먹었을 것이고, 우상에게 드려진 식사를 먹는다는 건 그 신을 경배한다, 그리고 그 신에게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들은 거절해야 마땅했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문화가 다르니 레위기에 금지했던 부정한 음식들, 그런 짐승으로 만든 음식들이 당연히 포함됐을 겁니다. 피를 제대로 제거하고 요리를 했을까 믿지 못했을 겁니다. 왕실에서 제공되는 음식이니 분명 고급지고 맛있고 풍족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켜온 율법의 규례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두 개의 선택의 길이 있었을 겁니다. 첫째는 여기는 바벨론이니 바벨론의 법을 따라 살자라고 자신의 신념과 타협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손해보고 억압받더라도 말씀의 규례를 지켜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도 듣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 정도도 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로 질문하기도 합니다. 얼마간 이런 말들이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들에 조금씩 양보하고 후퇴하고 타협하는 동안에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서서히 타락해버리고 퇴색되어 버린 건 아닐까요? 교회가 받는 세상의 조롱에 그런 것들이 원인을 제공한 건 아닐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쉽지 않은 환경 중에도 주님의 법을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개정 번역본으로 8절을 읽어보면 좀 더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왕은 자기의 젊은 소년들에게 좋은 것을 공급했지만 이 소년들 중에 뜻을 정한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을 더럽힌다고 단정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대부분의 유대 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5살 때부터 철저히 율법의 교육을 받고 토라를 암송하는 일에 힘을 써 왔을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말씀이 중심하고 있었고 그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을 무너뜨릴 만한 유혹과 위협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지켜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뜻을 정한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섬겨왔던 율법의 말씀들을 그는 지켜야만 했습니다. 지키려면 뜻이 필요했습니다. 뜻을 세웠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흔들리고 세상의 것에 정복당하고 말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말은 다니엘이 영적 전쟁을 선포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의 내면을 분사시키려는 유혹과 대면하여 싸워 이기겠다는 의미요, 어떤 위협과 공격 앞에서도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자기 선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눈에 보이는 왕의 명령보다, 그리고 왕의 진미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살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믿음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분리됨이 아니라 구별됨입니다.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이 물을 떠나지 않지만 세상의 물을 배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물이 배 안으로 스며들어오면 어느 날인가 배가 침몰합니다. 우리는 배를 끌고 산 위에 올라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란 물 한가운데 배를 띄워 사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물이 우리를 잠식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적으로 살지는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13절 말씀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한 가운데 따라 살던 욕망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야만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 신종 코로나19라 불리는 바이러스 때문에 가능한 외출도 자제하고 사람들과 접촉을 꺼리고 마스크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마스크 없이는 공공장소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아직 한 명의 사망자도 없고 대한민국의 이 질병관리 통제가 선방을 잘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주의하며 살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꺼립니다. 그런데 저는 동시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19만큼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성을 파괴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심각한 아픔과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심지어는 우리의 천국 소망까지 사라지게 만드는 이 죄의 파괴적인 바이러스에 대해서 코로나19만큼이나 우리가 경계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병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터치하고 손을 맞잡고 같이 동행해도 갈등 없이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30초간 흐르는 물에 물을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성을 주의 모혈로 정결하게 씻지 않으면 이 죄의 전염병으로부터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슈퍼 전염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인본주의입니다. 세속주의입니다. 이 슈퍼 바이러스 전염자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일은 오로지 거룩, 온전한 거룩밖에 없습니다. 몸의 항체를 길러야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듯이 거룩의 능력을 길러야 죄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습니다. 뜻을 정해야 합니다. 뜻을 정하십시다.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죄의 바이러스를 우리의 삶의 출입국부터 철저하게 경계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 지킬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 우리의 경건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벨론에 살고 있고 왕의 진미들이 한상 차려진 매일매일의 유혹 앞에 직면하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뎌나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세속의 물이 우리에게 스며들지 않도록 우리 인생의 배에 말씀의 역청을 발라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찾았으니 내가 주의 계명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내가 주께 죄 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아멘. 내가 주께 죄 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말씀의 역청으로 발라야 세속의 죄가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 살지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수준으로 살지 말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수준으로 살기로 뜻을 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우리의 뜻을 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다니엘처럼 키워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금 바벨론이라는 문화의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진 왕의 진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그리고 그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의 인생을 파괴하려는 갖가지 세력들이 여전히 그들에게 스슬 씹히는 그런 마귀의 공격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왕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진화론과 동성애와 인본주의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이 어려서 언약과 율법을 그 마음속에 두었기 때문에 위기를 만났을 때 뜻을 정해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그 마음속에 말씀으로 역청을 발라야 합니다. 뜻을 정하는 삶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 앞에 단호한 부모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왕실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해야 합니다. 명문대학 보내야죠. 세상의 지위, 명예에 갖추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젊은이들도 이 다니엘서의 결론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른 애굽의 여러 박수와 술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도자들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의 진미를 추구하며 살게 하면 안 됩니다. 진화론을 기반으로 하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키우는 게 아니라 뜻을 정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사람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아시는 대로 교회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돕고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하여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분별력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로 양육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성공 못합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속이던가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4명의 통치자가 바뀌는 60년 동안 대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것은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뜻을 정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열국 중에 높이셔서 귀한 지도자로 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짝하며 살아가는 인재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뜻을 정하여 의와 정결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이 드문 희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와 같은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차세대가 그 같은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돕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거룩을 이루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보고 배울 겁니다. 우리가 먼저 뜻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의 진미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는 가르침과 이중적인 태도로 아이들을 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대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에 함께 헌신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뜻을 정하게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세상과 쉽게 타협하고 세상의 여러 물결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데도 세상의 터치, 죄의 유혹과 가까이 하는 건 갈등 없이 살면서도 내 몸 하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긴장하고 이렇게 조심스러워합니다. 하나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죄를 두려워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와 같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차세대가 그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순을 한 우리 FA, 우리 젊은이들이 이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사람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